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는 이방인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히 아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왜 그렇게 그죠?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점령을 받듯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점령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다가 같이 거주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미지국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다가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잡종을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미지국의 나라들의 포로를 잡아다가 어디다가 사마리아에다 풀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오는 그 사마리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하자면 혼인의 혼합, 또 많은 우상의 혼합 종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 못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죠. 상종 못했던 원인의 근본이 뭐라고요? 많은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많은 그것도 포로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 다 같이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인이 이루어지고 혼합 종교가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예, 그렇게 취급하고 완전히 쳐다도 안 보는 아주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 사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도록 그 사마리아로 대낮에 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빈부귀천 어떠한 죄악과 압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비밀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눈물 날 만큼 불쌍한 여인인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시대적으로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남편을 5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강아지 취급하는 당신들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도 의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원하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물이 이 운물에서 이것은 야곱이 판 운물인데 이 운물을 먹어야 목이 시원하지. 어떻게 바가지도 없고 물기를 물도 없는데 물을 먹고 내 영혼이 시원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을까? 바가지도 없고 불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요한복음 7장 35절에 가보면 배에서 강수 같은 샘이 흘러 넘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그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죠? 정말 한 번에 가정이 깨어져도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데 5이란 남편이 있어도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목마르고 슬프고 갈급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요즘에 너무 가물어서 논이 갈라지고, 그죠? 논이 갈라지고 모를 못 심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네 남편을 데려와 봐라. 그럴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사마리아는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 남편이 5이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그럴 때 또 사마리아는 기절할 만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느니라 말씀했고 앞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고넬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삶 속에서 뭐를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열어서 베드로 사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전에도 했지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종과 빈부 기초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후대가 430년 이후에 가나안 복지를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복지를 정복했지만은 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는 영혼에 해결할 수 없는, 그죠? 부자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 봐서 기업인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죠? 권세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왜 불법을 취합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영생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도 우리는요 죽이지를 않냐, 모든 인류를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대로 일하시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모든 인생을 티끌같이 쓸어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갈 때 우리는 뭐예요?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충분하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수원이 되고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반석에서 물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따라갑시다. 쏟아부어 주셔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육적으로 얻어지는 물과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답해드리는 좋은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요즘은 내가 참 근원을 근원을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럼 진정과 신령은 뭐냐? 진정과 신령은, 진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정이라는 것은 내 생활 속의 신앙이 진정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예배와 기도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그죠? 평상심, 여러분의 평소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 두렵고도 간단한 거죠.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의 생활이 진정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신앙 생활이 진정. 그러니까 내 행위는 뭐 같고, 응? 내 행위는 뭐 같고, 내 입은 뭐예요? 천사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의 행위를 고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진정이라는 것은 뭐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이다. 응? 거기서 또 한 가지 보충을 하면 이번에 강원도에서 제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뭐냐면은 이방인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오늘 대구포를 말합니다. 대구포를 여기 올리기 전도 이 제물은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상한테 제사를 지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구포를 준비했다가 미치거나 뜯거나 저 화장실에 갖다 놓거나 어떤 쓰레기통에 넣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대구포 자체를 공경해. 그죠? 귀하게 공경해놨다가 이것을 제삿날에 드려지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이방인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부정탄다. 오늘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렇다. 내가 정말로 일상생활이 진정이라는 신앙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의 신앙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활의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정이라고 그런다. 믿습니까?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내 삶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 신령이라는 것은 딸입니다. 신이 감동할 만 신앙생활과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재밌죠? 난 하나님이 요즘에는요, 근본을 깨닫게 근원, 그 셈의 근원을 쥐게 해주시더라고요. 전에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과 영의 것과 생각과 삶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다음에 손을 듭니다. 셈이 솟는다.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는 셈이 솟아오르리라. 할렐루야. 솟아오르는 코드는 뭐예요? 솟아오르는 스위치는 뭐예요?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도 생활 속에 실감했어요. 목회를 수없이 정말로 수없는 장소 변경과 수없이 지역 변경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일본에서 다니는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 내가 30대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보고 너무도 우리 원장님, 우리 목사님이 너무도 신령하고 내가 목사님을 뒷받침한다고 막 나를 붙들고 나를 삼양동에 건물을 소개하면서 그리로 이사를 오라 그리는 거예요. 목회를 저 왕십리에서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너무너무 정치인들도 많고 그분을 따라서 뭐 여기서 기도해주고 저기도 기도해주고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건물로 옮겨갔어요. 교회를. 그랬는데 10번, 20번 몇 번인지도 헤아릴 수 없는 곳과 장소를 옮기면서 목회를 했지만은 한 번도 부족하거나 실패한 목회가 아니었는데 그분을 따라간 것만이 나에게 실패고 나에게 부족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갑자기 어젯밤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은 인간의 방법과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고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요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내가 결정한 거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마귀의 결정을 따랐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기분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어떤 손길을 통해도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 솟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뭐 별로 효도도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우리 김 목사님하고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가고 계속 가고 또 내가 가 있으니까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로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내 속에는 뭐가 솟아나? 힘과 말씀과 은혜가 솟아나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진정과 신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는 스위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따릅니다. 생수의 스위치는 진정과 신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외부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신을 감동시키고 귀신까지도 감동해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예배가 신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좀 더 무릎을 꿇고 좀 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한번 봅시다. 뭘 볼까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장. 너무 하나님이 멋있으시고 너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면 나의 진정과 신령이 생수에 뭐요? 스위치다. 내가 진정이 있을 때, 내가 신령이 있을 때 샘이 터지. 할렐루야. 진정은 뭐야? 내 삶이 진정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봅시다. 5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유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강보다 더 큰 영원한 강물이 무슨 강물이요? 생명수 강물이요. 할렐루야. 그 생명수 강 가운데는 뭐가 있어? 12나무. 12라는 것은 완전히 너무도 엄청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생명수 과일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잎사귀만 먹어도 영생하고 소생하는 이러한 생명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깨달는 것이 근원이다. 믿습니까? 깨달는 것이 근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행하고 또 욕심내고 이렇게 모든 탐욕과 모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모든 것을 비워놓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진정은 뭐예요? 생활의 신앙. 신령은 뭐예요? 최선을 신을 감동시키고 귀신까지 감동시키는 이러한 신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스위치가 되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봤지만 보이지요? 할렐루야. 안 봤지만은 하늘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보면은 더 좋지. 그러나 믿기만 해도 이 생명수 강수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시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영생 끝이 없는 영생 무궁토로 이 생명수 강가에서 그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가에 정말 그 강 옆에 많은 나무가 있어. 그 과실을 먹으며 잎을 먹으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삶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 보좌의 생명수가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서 정말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떻게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 같지. 여러분의 진정과 신령은 옥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생활과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체험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은 없지만 있다가 있고 지금은 죽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살고 싶고 세계가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넘치도록 미칠 정도로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주기 평안. 행복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고 할렐루야. 만족을 주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와봐라. 이 복음의 이 영생수를 마시면 와봐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교와 구제의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장하고도 강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생하도록 넘치는 이 샘이 배를 두드립니다. 배로부터. 배는 뭐라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뭐예요? 돈 힘, 명예의 힘, 뭐예요? 계급의 힘. 그러나 우리는 무슨 힘이에요? 예수께서 영생하는 힘을 가지고 이 어떤 것에서라도 승리하고 어떤 메마른 곳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삶 속에서도 영생수같이 한번 합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솟아올라라. 할렐루야. 힘이 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 어머니같이 돌아가시면 다시 가시면 또 살아난다. 97. 그래도 100세를 사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솟아나는 솟아나는 생명수는 진정과 신령이 스위치고 그 근원은 어린 양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행복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솟아오르는 생명수는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저만큼만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 원만하죠? 예,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